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오늘 함께 읽는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은 이방 선교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보여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라는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빌립의 복음 전파, 사울의 회심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교회들은 아직 땅끝까지의 선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간섭하시어 고넬료 사건을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언급하며 그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기도 간습에 따라 기도하던 중 환상 중에 베드로를 집에 초대하라는 명령을 받아 그의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한편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늘에서 내 귀퉁이에 매어 내려온 바구니 안에 각종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받으셨으니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잡아 먹으라는 명령에 거부하며 여전히 구약적인 패러다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중 성령의 명령으로 찾아온 하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고넬료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성령을 부어주심에 놀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를 통해 드디어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초석이 세워집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와 교제하였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선교를 여셨음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허락한 구원 사건을 인정하며 받아들였고 이로 말미암아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한편 박해로 흩어진 신자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신자들이 그 당시의 생각을 초월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안디옥에서 많은 개종자가 나타납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 함께 그곳에서 사역합니다. 한편 흉년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성장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것으로 11장은 마무리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전달하러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헤롯에 의해서 큰 박해를 받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정치 지도자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아마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전파되니 이에 대해서 정치적인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더 나아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체포하였고 무교절로 인해 바로 죽이지 못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철통같이 감시합니다. 이에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이 진행되기 전날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아무도 알지 못하게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베드로를 구출하고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는 환상이 아니라 실제 상황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여 하나님의 구출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인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출을 불신하는 아이러니한 교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그의 일꾼을 주권적인 섭리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더욱 강력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며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기록이 전개되지 않을 것을 암시합니다. 한편 헤롯은 베드로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을 모두 처형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에 큰 환심을 사지 못한 헤롯은 가이사라로 내려갑니다. 결국 성도들을 핍박할 뿐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는 백성들의 말을 교만하게 수용한 헤롯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이 모든 이야기를 두 가지 내용으로 언급하며 정리합니다. 먼저 24절에서 교회에 닥친 경제적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 11장에서 기록되었던 구제금을 전달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귀환하였음을 기록하여 이제 하나님의 이방 선교의 새로운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며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와 계속되는 박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야고보의 순교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세워졌고 교회에 임한 박해와 어려움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전할 자로 세움 받으시길,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능력 있게 쓰임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